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감기 몸살 때문에 결석하신 권사님이랑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추워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뼈까지 시립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 여기에 왔을 때에는 눈이 와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눈 오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것도 한 3일, 4일 되니까 야,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여름에 좀 더웠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 내에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맨날 다음 계절을 기다리다가 볼일 다 보겠구나. 더울 때는 약간 추웠으면 좋겠고, 추울 때는 약간 더웠으면 좋겠고, 항상 그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보면은 내 삶의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할 줄 모르면요,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못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금 커지면 좋겠고, 뭔가 이래 됐으면 좋겠고, 저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참 행복하겠다. 안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불평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현재 우리의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 예담 장로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과 이제 대화할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아무리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애들 가르치는데 전문가라 할지라도 일주일 내도록 애들한테 시달키다가 주일에서까지 와서 애들한테 시달키니까 이 교회 오는 게 진짜 지옥 같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문가이면 주일날 애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손쉽고 쉽고 또 손에 익었기 때문에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내도록 애들한테 시달리다가 주일에서까지 와서 애들한테 시달린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이 있냐면요, 본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에도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의 전문가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그 주일학교에 다른 선생님과 내 충돌이 있고 또 교육자들과 내 충돌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애들도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일학교 애들을 학교 애들 다루듯이 다루는 겁니다. 막 윽박 지르고 야단치고 매만 안 들었다 뿐이지 주일학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은 주일학교 초등학교의 그 교육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잡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교회 일에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별된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에게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업으로서 전문가, 그리고 저돌적인 인물, 다혈질적인 사람, 불과 같은 성격,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저돌적이고 불과 같은 성격이라는 이 소유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만 하시면 예 하면서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고 일의 추진력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빠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면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사탄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탁 나서가지고 저돌적인 인물처럼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충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 충심 어린 이 말이 예수님께는 사탄이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잡히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죽게 된다는 이 일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보디가드처럼 제일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휘둘러 가지고 거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확 베버립니다. 그 정도로 용맹하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하실 때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성격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일 먼저 꽁무니 쳤고, 예수님을 너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그 사랑하는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 차마 가까이 못하고 멀찍이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아주 비굴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나는 전문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소양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또한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느냐 사람의 일을 하려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교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모두가 하나님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 일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소양으로 막 일을 하려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사탄의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는 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이 죽는다는 게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양을 내려놓고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성격 다 부리고요, 내 능력 내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덤벼든다고 한다면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을 주장하면요, 교회의 일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게 집사님 권사님의 십자가지요. 우리 애가 얼마나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위로한답시고 이럽니다. 그게 집사님 권사님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데에 좀 힘들고 내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좀 힘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숙제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김치를 담을 때에 김치를 담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은 교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김치를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치를 담는 겁니다.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 예배당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그런 기쁜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그 도전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도 왜 설교를 하느냐? 성도들이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 목적이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벌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고 하는 데에 걸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합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딱 가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예수님에게 빵도 던져주고 돈도 던져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침 뱉고 멸시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희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함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도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내가 교회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 본전을 찾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못 알아주는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가?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할 데가 없는 줄 아느냐?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람의 일을 한 겁니다. 교회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 주목이 오고 나에게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데에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안수집사 장립식이 있습니다. 윤정모 집사님이 안수집사 장립을 받는데요. 그래, 윤정모 집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딱 이래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느냐. 너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좀 한번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섬길 때에 비록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드디어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